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좀 정리해 보면 4개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신 기도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당신 기도의 유일한 기도라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위한 3가지 기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3가지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걸 더 줄이면 하나로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의 양식, 너의 죄의 용서, 그다음에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주기도문의 청원을, 기도의 제목들을 줄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으뜸되고 우선적인,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이 들어가는데, 그 앞에 오늘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서 2가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기도 2가지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서러운 의미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2가지 기도, 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지, 그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5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위선자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이런 척하지만 속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떠냐 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가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보란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회당 앞에서 기도하고, 거리 어귀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막 오고 가질 때 거기에 숨어서가 아니라 서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좋아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좀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그 앞에 구제나 금식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이런 구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금식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2절에 보시면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구제합니다 라고 잘 보이는 곳에서 구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당,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거리,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 거기서 기냥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크게 한번 꽉 불어주면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번 쫙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 구제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에게 딱 줌으로써 자기가 주목을 받는 것이죠.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돕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자기의 구제를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릇된 구제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금식을 잘 안 하는데요, 가끔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이제 금식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우울해요. 배도 고프고. 근데 겉으로는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끼, 두 끼 정도 금식했다고 갑자기 얼굴이 헬스케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나만 알죠. 내가 배고프니까. 그런데 나만 알기에는 너무 내가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입니다. 뭔가 근심이 있는 것처럼, 뭔가 우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어봐 주기를 기대. 무슨 일 있냐고, 어디 아프냐고, 뭐 안 좋은 일 있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부터 금식을 하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하게 한다, 영어 성경에 디스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외모에 그런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흉하게 해서 내가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물어보게 하고, 요즘 얼굴이 좀 헬스케진 것 같다든지 안 좋은 것 같다든지 뭔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금식하고 있다 하는 이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기도, 구제, 금식,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고요한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우한 이웃을 도우라고 하셔서 내가 그를 돕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것이어서 나는 어떻게든지 절제하고 억제해서 내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내 즐거움을 스스로 포기함으로, 금식함으로 하나님과 더 거룩하게, 더 가깝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본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그게 금식이고 그게 구제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걸 보이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구제를 많이 하는구나. 아, 저분은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렇게 금식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줘서 어떻게 합니까? 아, 저분은 집사가 돼야지. 아, 저분은 장로가 돼야지. 아, 저분은 권사가 돼야지. 사람들이 다 알아주도록
내가 하고 있는 금식과 내가 하고 있는 구제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사람들한테 잘 보여져서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존중을 받고 내 자랑이 되는 그런 방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도 오늘 읽은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받은 겁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잘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어떤 직분도 얻을 수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뭔가 있는 사람이 척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정말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는 그 모든 금식과 구제와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네가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다 누렸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와 너의 금식에는 아무런 상급을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잘 예배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고 주님께 특별한 시간을 내서 따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즐거움들을 포기하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 그냥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영광을 받는 그 모든 행위의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와 같은 기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6절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은밀한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골방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다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문을 또 닫아야 됩니다. 골방도 은밀한 곳인데 그 골방에도 혹시 볼까 봐 문을 닫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면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숨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공개적으로 같이 모였을 때 기도해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기도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꼭 숨어서 들키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 25년 전쯤입니다. 오래전이죠. 저도 25년이나 됐는지 몰랐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25년 정도 됐더라고요. 차범근 감독이 저희 국가대표팀을 이끌 때, 그때 아마 성적이 좀 좋고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축구하는 장면을 찍으면 감독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감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중간중간 막 너무 간절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를 막 한단 말이죠. 그냥 그것도 막 보여주고 나중에 승리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 감독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인 표현들을 하니까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다,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교수가 그것을 보면서 막 비판하는 그런 비평의 글들을 쓴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뭐 내용은 이런 거죠. 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대놓고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기사를 막 내서 그것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공방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범근 감독이 한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왜? 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감추죠. 닫으면 더 은밀해서 아무도 모르게 잡혀가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겁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꼭꼭 숨어서 너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속으로만 기도하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6장 3절을 보세요. 6장 3절에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른손으로 구제했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오른손과 왼손의 머리가 다릅니까? 한 사람 아닌가요? 내가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내가 구제한 줄을 모르면 돼요. 내가 지금 한 행동이 구제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늘 돕고 섬기고 늘 하던 것인데, 그럼 내가 했는데 그것을 내가 구제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이 하고도 왼손이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을 때,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필요가 있어서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도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시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너는 금식하고 있으면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이렇게 좀 뭘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일상의 모습처럼 그냥 평소 때처럼 출근하고 머리 다듬고 얼굴 딱 씻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도록 더 유별나게 무슨 광을 내라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그와 같은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첫 번째, 기도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유대인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 평범한 유대인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금식하고 있다. 평범한 유대인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구제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더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그런 것은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그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이런 내용을 들을 만큼, 우려할 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구제를 많이 하느냐는 겁니다. 금식을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그렇게 선행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볼까 봐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닌가? 사람이 볼 때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사람이 볼까 봐 기도를 숨깁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하시죠 다. 가정에서도 하고 교인들끼리 같이 식사할 때도 식사기도 하시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아니면 많은 식당에 나 홀로 있을 때, 나 홀로 밥을 먹을 때, 그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야만 하는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식사기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죠? 볼까 봐. 뭐라고 얘기할까 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너 교회 다녀? 야, 밥 먹는데 야 재수없게 뭐 하는 짓이냐? 너 광신도야? 오히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까 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볼까 봐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은밀한 곳에서도, 홀로 있는 곳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닐까요? 제가 산울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작년 초부터, 그러니까 교회 오자마자 얼마 안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여전히 놀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정말 어디 가도, 제가 설교를 그래도 여러 번 많은 교회 옛날에 하고 다녔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을 수 있죠. 졸 수 있죠.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약을 드실 수도 있고, 뭐 그날 제가 또 졸리게 했을 수도 있고요. 지난주는 제가 졸리게 했습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메모를 막 이렇게 하셔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제가 오히려 긴장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어른들뿐만이 아니에요. 청년들도, 제가 3부 때 청년들을 많이 보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듣는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은 좀 달라요. 몰라요.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조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저는 참 너무 신기해요. 그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1년을 쭉 지냈잖아요. 처음에는 목사님 새로 와서 그냥 긴장해서 그렇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1년 내내 지금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 잠시 다녀왔어요. 저녁에 도넛을 좀 사다 주고 저녁에 이제 집회하는 거 한번 보고 아이들 좀 보고
그리고 오려고 이제 갔습니다.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뭐 이렇게 부흥회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아이들 매일 성경 큐티 할 수 있도록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강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 옆에 막 워크숍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주면 그 옆에서 막 쓰고 발표하고 또 다시 쓰고 발표하고 막 이런 시간 하는데 그 청소년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 그 친구들이 열심히 적더라고요. 뭐 늘어지거나 관심 없어가지고 엎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전도사님 시키는 대로 그 시간 주면 그거 풀고 나누고 또 질문하고 저는 청소년들까지 그렇게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산울교회는 제가 보기로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작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느 교회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예요. 그냥 담임 목사의 욕심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욕심일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보란 듯이 좀 보라고, 나 왔다고. 그렇게라도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골방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정말 하나님과 정말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분들은 아무 얘기할 그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새벽에 아니면 정말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 기도 안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남들에게 보이는 기도, 보이려고 하는 기도, 상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 언제입니까? 새벽 아닌 다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새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요일 저녁이 있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물론 피곤하시겠죠. 좀 빠듯하시겠죠. 좀 늦게라도 오셔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멀으셔서 못 오실 수 있죠. 그럼 동네 교회라도 가세요. 동네 가까운 교회에 새벽 가시고 동네 가까운 교회 저녁에 잠시 들릴 수 있으면 정하셔서 그 교회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익숙하지 않은 교회라 좀 가기가 민망하다? 그러면요, 주일밖에는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럼 주일에 30분 일찍 오세요. 저희가 예배하고 예배 사이에 텀이 있지 않습니까? 좀 길지 않습니까? 30분 일찍 오셔서 공적인 예배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저분은 주중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의롭게 볼까 봐, 누가 나를 대단하게 볼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시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려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냥 다른 사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내 아이들도 아니고 그냥 다른 성도들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단둘이 단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일주일에 30분이 됐든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모를 향해서 얼굴을 마주치고 있는 그 얼굴을 뚜렷이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고 딴청을 부릴 수가 있냐고요. 올해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하셔서 마음을 결정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의 기도를 보고 대단하다고 여겨줄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마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빈말이에요. 의미도 없는 얘기. 그냥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두리뭉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시간을 그냥 1분이면 될 이야기를 시간을 확 늘리려고 그냥 길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길게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오래 해야 우리 신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6절에 보시면 너희는 7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이야기를 길게 늘려가지고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지금 제가 30분 넘게 했어요, 1시간 넘게 했어요, 지금 이 기도 가지고 지금 100일째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막 늘려. 왜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담 주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쁜 짓하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바치고 지성을 쌓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투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또 뺏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줄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미안해서 민망해서라도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량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나의 거래나 하나의 투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줘서 만족할 만한 걸 줘서 그로부터 그것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기를 원하지 않던데 내가 귀찮게 하고 막 쪼르고 괴롭히고 부담 주고 막 해서 그것을 빼앗아내는 것,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란 말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한 가지 시험을 해요. 누구의 하나님이, 누구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걸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여기 장작에 불이 붙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해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엘리야가 너희가 먼저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여러 명들이 그 제단 앞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전부터 점심까지 4시간 이상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4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 바알이 좀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외출 나간 것 같은데, 지금 길가에 있는 것 같은데, 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조롱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때부터 뭘 합니까? 칼과 창을 꺼내서 자기의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바알신이여 그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면서 무엇인가 부담을 주고 자꾸 뭔가를 더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신을 막 움직이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하죠. 100일 기도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100일 됐는데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300일 하면 되겠지 하고 또 300일 하죠. 안 들어주셔요. 500일은 해야 되나? 500일. 그래도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좀 부족했나? 그래, 1000 올인 하자. 딱 1000 딱 걸고 1000일 딱 해요. 그래도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신을 바꾸죠.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아무리 거래했는데, 내가 할 걸 다 했는데도 안 주면 신을 치워버려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신이에요. 죽었거나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신이에요. 다른 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신, 내가 길들일 수 있는 신, 그 신을 딱 만들어서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엎으면서 막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번잡스러운 장터처럼 돼버린 이 성전의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왜 성전에 갑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죠. 제물을 가지고 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든지, 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는 제물을 드리고 나는 무언가 희생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응답을 주고 죄를 사해 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소로서, 뭔가 장사하는 장소로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줄 걸 다 줬는데도 주님이 안 주면 어떡합니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가? 주님이 볼 때 이들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 근데 그 얻어낸 것을 안 주면 빼앗아 가려고 거래하는 장소, 매매하는 장소, 훔쳐가는 장소, 강탈하는 장소로 그의 성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거래도 아니고 투쟁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훔쳐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도우심과 은혜와 위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6장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몰랐는데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알아서, 그게 필요했어? 그럼 예쁜 짓 좀 해봐.
뭔가 나한테 정성을 좀 보여봐. 그럼 내가 줄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기도하려고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순간 이미 주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얼굴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줄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그 주님의 충만한 지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분하고 거래하려고, 그분을 이렇게 우쭈쭈 달래가지고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줄 마음도 없는데,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뭔가 좀 예쁜 짓을 해가지고 관심을 좀 끌어가지고 그분이 마지못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를 먼저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 상사한테 무슨 결제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해서 그 모든 거래가 다 끊길 것처럼, 내가 작은 실수 하나, 작은 잘못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처럼, 100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중간 69일째 되는 날 하루 빠져가지고 이 100일이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다시 100일을 쌓아야 되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늘에 있는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장 31절과 32절도 같은 내용이죠. 그러므로 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고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서 늘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 사무실에서 제가 오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전에 부지런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통 점심이 되면 저희 교육자분들하고 식사하러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오전에 한 11시쯤 돼서 갑자기 저희 둘째 딸 아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자녀가 먼저 카톡을 보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카톡을 보내죠. 저희 카톡방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냥 뭐 일상적인 이야기, 그냥 같이 뭐 보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은 거기다 올려요. 저한테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송한 마음에 얼른 그것을 펴서 보소. 무슨 내용으로 우리 따님께서 카톡을 보내셨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점심을 왜 저한테 묻죠? 저는 교회에 있고 아이는 집에 있는데 아마 늦지막히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알죠. 저희 아내가 그날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집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늦지막히 일어나는데 엄마는 없고 점심을 먹긴 먹어야 됐는데 차려 먹자니 귀찮고 내 돈 주고 사 먹자니 아깝고 그래서 그냥 아빠한테 평소에 하지도 않다가 뜬금없이 오늘 점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 카탁 하나의 문장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도 그걸 압니다. 아, 그래? 그럼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혹시 오빠는 뭐하니? 아, 오빠 자고 있다. 오빠 깨워서 점심 약속 없으면 같이 데리고 나와라.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왔더니 뭐 아주 먼저 즐거운 이모티콘을 막 보내면서 그날 점심에서는 2만 원 삥을 땡겼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저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들어줄 아빠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아빠가 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우리를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구하는 그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일까, 얼마나 기대가 있을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이 얼마나 좋은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 또한 기쁜 것이죠. 식사 순대국밥 먹고 그 옆에 콤포즈 가서 커피 한 잔씩 사주고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결제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네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냐, 그거 이렇게 점수 매겨가지고 너 삐뿌리네, A 나올 때까지 좀 다시 하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마음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딴 데 볼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 눈 얼굴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